바울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것은 변화의 순간, 어찌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매우 적절한 말씀인데요. 그는 누구보다 완고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했었고 어찌 보면 변화라는 단어 자체가 그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고 그의 생각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함으로 인하여서 이후로 그와 함께 비슷한 길들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냈으며 인류는 누구보다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움직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의 길을 바꾼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가는 길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9장, 22장, 26장 이렇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서로 자기가 직접 얘기했다 하더라도 바울 스스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즉 외부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저자, 누가라고 불리는 저자가 매우 극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오늘 주보 앞면에도 나와 있듯이 매우 극적인 그림이에요. 말을 타고 가다가 혹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모생가에서 떨어졌고 내려온 장면과 함께 무척 놀라운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장면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한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변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가운데 절을 읽어보시면 16절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이나 노새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빛이 발하고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말처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바울의 변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바울의 내면적인 이야기로서는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외적인 이야기로서는 빛과 음성이 들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보이지 않고 매우 극적인 장면들이 발생하면서 극적 전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들의 변화의 이야기도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변화한 장면과 변화한 이후의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변하기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단어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바울 자신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에도 나와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4절에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라는 것 하나만은 그 누구도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회심 이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톰 라이트라는 영국 학자에 의하면 이 바울의 열심의 기원은 민수기에 있는 비느하스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적절하게 동의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25장에 있는 비느하스의 열심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실패한 삶을 굉장히 많이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기도 했고 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단 3개의 민족들만이 이들을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3종류인데 첫 번째가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왕 시온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바산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동네에 있는 옥이라는 그 동네에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이 모압이라는 동네가 남아있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동네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추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도저히 자신들의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당시에 저주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남들 욕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우리들은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곧잘 여기 이곳저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발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저주하는 일이 두렵지 않았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려고 나가려는 길에 무엇인가 마음의 심적인 굉장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적인 능력이 임하면서 할 수 없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욕망, 저주,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2가지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영과 남을 저주하고 싶은 이 욕망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계속 안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저주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고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해서 저주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분노합니다. 안 된다. 저주해달라는데 칭찬, 축복이 무슨 말이냐. 차라리 축복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딴 데로 데려가고 또 딴 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민수기 24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길을 간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질의 욕망에 더 이상 몸을 멈추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가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했던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람이 이런 소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발람은 정말로 한 민족을 멸망하게 만드는 전문가처럼 이 일에 성공합니다. 그것의 효과는 매우 잘 드러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모압 여인, 미디암 여인들과의 관계로 나타나자 이 관계가 극적으로 최악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장소, 신전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려간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민족들, 지파들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모세도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울고만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분노할 상황, 이스라엘의 영이 얼마나 서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상황, 발람의 이 모략이 얼마나 잘 통했는지가 나타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 하나가 공공연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염병이 펴져 있고 대표자들을 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자신의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뭔 말을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듯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천막 안에 있는 2명을 창으로 찔러서 둘이 다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기까지 그가 열심을 내었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공공연하게 열심이라는 단어에 맞춰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 나는 열심을 내겠다 이런 표현을 들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는 것입니까? 비느하스의 열심을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할 정도의 열심. 그러니 사도행전을 읽다가 바울이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먼저 가졌을 때 스데반에게 누가 돌을 던지는 것, 이런 것은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당연히 최선의 앞장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열심이 하나 더 있는데 열왕기상 왕들의 시대가 맞이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왕과 그의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있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민족들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농사, 풍요, 즉 바람과 비의 신은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의 상징이 구름이에요. 그러니 비를 내려주는 것, 풍요는 당연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알에게 있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온다 얘기를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알 아무리 섬기고 있어도 비가 안 올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통은 모두의 것입니다. 고통을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바알의 성지와 같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립니다. 1대 850으로 벌려지는 누가 진짜 신인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850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열왕기상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최선을 다하였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열심을 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열심과 강함과 이런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지쳐있던 그를 일으켜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시내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무척 닮아있다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이야기 말이에요. 바울이 어딘가에서 목적을 향하여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강한 빛을 보았다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방금 전에 읽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산 앞에 섰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길이 쏟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외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있고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생각하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어마어마한 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소리와 빛들과 사람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과 보이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 모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너무나 작은 표현, 겸손한 표현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자세히 듣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보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과 엘리야의 열심과 그리고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후에 떠났다고 나왔는데 이 극적인 상황 이후에 떠나서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못하는 기간이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시내산을 갔을 수도 있고 어딘가를 향하여 갔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추후에 있는 10년 동안에 자신의 고향에서 있었던 기간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었고 원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다니는 이야기, 바울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이전의 열심과 다른 열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이전까지의 바울은요, 극적인 상황들을 만나면 물리적인 충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들을 보면 바울은 그 누구도 억지로, 강제로 무엇인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단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전혀 새롭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바울의 서신들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열심이라는 것, 외부를 향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열심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타인들을 바꾸려는 열심보다 나의 내부를 바꾸려는 열심으로 삶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퇴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내 안에서의 새로운 열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으로 그의 삶을 바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랫동안의 모습들을 보면 열심히 있었습니다. 교회 모이는 데도 열심히 있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열심히 있고 전도하는 데도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 외부를 바꾸는데 어느 때보다 열심을 가졌던 거의 100년의 삶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자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시작에도 이런 외부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었고 그들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로 세상을 바꿔보려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 못했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모든 것을 했다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읽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자신의 고향으로, 고향이지만 낯선 고향으로 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타인의 삶을 바꾸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열심이 세상을 바꾸는 열심이 내 안을 바꾸는 열심으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지 천국에 가는 열심,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열심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과 연합하는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었고, 그리하여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 외부와 피조물 모두까지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의 시절들에 우리의 예배들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들도 외부를 향하는 열심을 나타내지 못한 시절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부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자라고 있는가를 오히려 살펴보고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소리들을 오히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맞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말씀을 읽음이고 우리의 기도를 함이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이고 피조물을 바라봄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내부를 향한 열심이 우리 일주일도 변화되고 그 열심과 함께하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